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장 모세의 출생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토부를 발견했다고 어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했어요. 3개월을 믿음으로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 모세가 점점 커지면서 숨기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기 모세의 울음소리는 날로 커져만 갔고 아기를 숨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유효기간은 끝난 것입니다. 결국 어머니 요게벳은 아기를 나일 강물에 띄우기로 결심합니다. 갈대로 만든 상자를 가져다가 사방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갈대밭 사이에 둡니다. 이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테바라는 단어가 쓰인 곳은 딱 2군데뿐이에요. 하나는 바로 이 모세의 갈대 상자, 또 다른 하나는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방주는 물론 크기는 크지만 똑같이 갈대로 만든 그런 배라는 갈대로 만든 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바를 사용하는 거죠. 아기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그리고 크기는 다르지만 노아의 방주, 이 2개, 이 테바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가 거기엔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가 방향을 조정할 수 없어요. 어디로 갈지, 어디에서 멈출지 내가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물결이 이끄는 대로,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맡기고 가는 그런 배인 것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이를 맡겨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토부를 보긴 했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음을 발견했지만 인간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제 온전히 아이를 맡겨드린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3개월 동안 끙끙 앓고 노력합니다. 아니 3년, 긴 분은 30년 동안 끙끙 앓으며 숨겨두죠. 내가 조정해 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만 너의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테바, 하나님의 갈대 상자에 태우라는 사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가장 소중한 그거, 내 손으로 꽉 쥐고 있어서
오히려 질식해가고 있는 꿈이나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일강에 뛰어보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조금만 물결이 세져도 금방 뒤집힐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참 신앙생활의 가장 큰 역설이라고 한다면 내가 쥐고 있으면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삽니다. 내가 안고 있는 것보다, 내가 쥐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강물 위에 띄우는 것이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세요. 갈대상자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아시죠? 한나는 불임 속에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셨어요. 얼마나 귀하고 귀한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맡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결국 사무엘은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아시죠? 100살이 되어서야 자식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돌려주셨습니다. 요게벳은 사랑하는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갈대상자에 담아 강에 뛰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 그때에 왕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온 것입니다. 나일강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긴 나라와 나라를 걸쳐서 흐르는 그런 강입니다. 길이가 엄청나요. 그리고 넓어요. 그런데 하필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띄우던 그 시간에 하필 그 갈대밭에 공주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인 겁니다. 공주는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봅니다. 아기가 우는데 공주의 마음에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공주가 그 수 없는 히브리 노예의 그 아기들 중에 하나인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대요. 이건요, 정말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을 주장하신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던 누나 미리암이 튀어나와서 기막힌 제안을 하죠. 제가 유모를 불러다 드릴까요? 공주가 허락하자 미리암은 누구를 데려왔어요? 바로 아이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로 아기의 생명이 보존됐습니다. 두 번째로 양육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머니가 내 아들에게 젖을 먹이는데 이제는 숨어서 먹이는 게 아니라 왕실의 보호 아래 당당히 먹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 경제적인 보상이 주어졌어요. 공주가 내가 삭슬 주겠다, 값을 주겠다 그래요. 아니, 내 자식 키우는데 돈까지 받습니다. 네 번째, 최고의 교육 기회가 주어졌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크면서 바로의 궁전에서 당대 최고의 모든 학문과 리더십을 배우면서 지도자로 준비가 되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적의 심장부인 바로의 궁전이 오히려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안전한 인큐베이터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내 힘, 내 노력으로 키우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의 역사를 쓰시는 것입니다.